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내려가셨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가까운 예수님은 아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 선택한 길은 바로 갈기갈기 찢기워져 버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면 죄인으로 비참한 것으로 어두운 것인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한 영광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십자가로 끝났으면 그냥 죄인이 죽은 것인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중에는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화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이 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같은 사람은 나 자신만을 잘 살겠다라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시대에 그는 분명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삽니까? 그러나 당신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을 참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3.1절 날 저에게 어느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은 투옥을 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때 기독교 1.3%였습니다. 불교도들, 천도교들 기독교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순교하고 투옥되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명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16명이었습니다. 1.3%였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때 희생했던, 헌신했던 나라 사랑의 힘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은 제자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는커녕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잡을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훗날에는 예수님처럼 달라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는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천장에 떠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말없이 그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땅 갈릴리로 다시 데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교회도 아니고요, 기도원도 아니고 수도원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머무르고 살아가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고 갈릴리였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세상에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할 일이 있어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산타하나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만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돈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 직장에 임무를 주시고 파송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죽음에 대해서 넉넉해졌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말하기를 내가 머무는 현장에서 무엇을 하듯인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서 핵심이 바로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세상은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이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귀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이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너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싫은 그 사람을 우리는 천국에서 또 만나야 되는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이간하게 만드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로마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선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또한 우리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우리 집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꼭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감기 걸리고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서 저를 위로한다라고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어떠냐라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절한 표현으로 좋아, 그리고는 딱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온 문자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진짜 짧구만 대답이. 다른 사람하고는 할 말이 그렇게 많고 나랑은 대답이 그렇게 짧으니.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유재희 권사님 병원에 있었거든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긴 장문의 편지를 막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나 보내고 5분 후에 또 보내드리고. 내가 한 행동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가 아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섭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은 저의 또 다른 반응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하나가 될래 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어 쫓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하나됨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이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요? 예수님의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굶기도 밥 먹듯이 하셨고요, 머리 들고 차차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자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하나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13절에 보면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제자들이 그 삶 속에서 충만히 보존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왜 즐거워야 합니까? 언제 집에 올 때 기쁨이 넘칩니까? 밖에서 상 받을 때 아닙니까? 집에 가면 자랑할 것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올 때 예수님에게 얼마나 신나서 왔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간증을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저는 구역장들과 만나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큐티 모임도 참 좋습니다. 거기에는 깨지고 아파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주님 앞에 고백할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마귀를 이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을 때 오는 감사함은 또한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님께 그런 삶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밖에서 기쁨을 얻지 못했어도, 밖에서 깨지고 고통스러웠어도 교회에 오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머니로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엄마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엄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식들이 성적표가 안 좋다고, 돈 못 벌어 왔다고 미워하겠습니까? 어머니는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교회 오면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죽일 놈도 엄마에게는 귀한 자식입니다. 우리 중에 괜찮은 자식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도토리 키재기하는 죄인들입니다. 밖에서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차별 없이 교회인 엄마는 받아주십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내가 그 엄마 품에서 회복되어야 다같이 나갈 수 있기에 교회에서는 너무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다시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겨진 채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라는 말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한 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19절을 보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전반부인 12장부터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는가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인 13장부터는 세계 선교를 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1월 첫째 주 우리 교회 표를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지형적으로 교회가 있기에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산타나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그 당시 그들은 사자들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남들이 다 욕심내는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화려하였고 돈이 넘쳤습니다. 환락의 도시와 같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돈이 우상이 되었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짓밟는 것, 그거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동성연애하는 거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술자리와 누구든 하고 싶어하는 쾌락의 자리를 비껴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런 쪼다들, 저런 바보들,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 모자란 것들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빼앗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고 이제 반격해 오면 내가 주먹으로 때리라 라고 작정하고 있는데 왼뺨을 때리라고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속옷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남의 것을 빼앗는 문화인데 내가 손해보지 하면서 혹시 다른 옷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덜 일하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구분도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일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근데 5마일을 가자고 했더니 제가 10마일을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덜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시간의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불편하게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뭐지?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가 가르쳤던 도를 따라 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안디옥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 복 받을지 고난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그대로 살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불러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를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부담과 자신들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갈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기대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보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한 분들 맞습니까?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큰 값이기에 보배로운 피로 산 분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오렌지 가나안교회 교인들 맞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늘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